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33강 마지막 대 타임라인 오류 23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관련 오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즉 다니엘서 북방왕을 고구로 봄은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제 그 11장에 이제 북방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고구로 보는 것은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본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북방왕이 나오게 되는데 북방왕에 대해서는 남방왕, 이제 북방왕 체계에서의 북방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엔드타임 강의 32강에서 36강, 또 다니엘서 그 5개 예언, 그 11강에서 15강, 여기 같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를 참고하면은 요 북방왕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강의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서의 이제 북방왕은 남방왕, 북방왕 구도 체계의 개념 속에서의 북방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이 반드시 그 대척점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한 구도 속에서의 북방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크게는 셀루쿠스 왕조 이제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셀루쿠스 왕조가 어때요? 헬라 시대에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요 위쪽에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이집트 이쪽에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프톨레미 왕조를 이제 그 성경 요 다니엘서 예언 속에서 남방왕이라 그런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보고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요 레바논 지역 이쪽을 이제 그 북방왕이라 그런다. 셀루쿠스 왕조를 북방왕이라 그런다. 그렇죠. 이것을 의미하고 이제 조금 작은 의미로서는 여덟 번째 왕, 그러니까 셀루쿠스 이제 왕조의 그 여덟 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뜻이 이 북방왕이라는 용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방왕 북방왕 책의 요 다니엘서 이제 11장, 12장의 그 이 예언은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재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69일의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71의 예언 중에 69일의 483년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공생의 그 나타나심으로 이제 정지가 됐다가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마지막 때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기획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를 지금 잠시 멈춤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남방왕, 북방왕 충돌 체계 예언의 어떤 진행도 잠시 멈춤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남방왕, 북방왕의 이 예언은 이제 그 예언의 하나님의 세계사의 중심인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예언상으로 이렇게 멈춰 있기 때문에 남방왕, 북방왕 여기 관련된 남방왕, 북방왕 체계의 예언도 잠시 멈춘된 상태라고 하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한일에가 다시 작동이 될 때, 그때는 마지막 때죠. 그 환란의 때이기도 하고 다시 작동이 될 때에 남방왕, 북방왕 체계도 이 예언도 다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잠시 멈춤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어떻게 보면 잠시 이렇게 딱
멈춤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작동시킬 수 있듯이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한일의 예언과 남방왕 북방왕 체계의 이 예언이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북방왕을 다니엘서의 이 북방왕을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으로 이제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 북방왕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견해는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제 에스겔서의 이제 요 곡에 대해서는 극한 북방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한 지역 북방 땅에 이제 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으로서 인해 가지고 다니엘서의 북방 왕을 이제 러시아 등으로 혼동 오해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냉전 시절에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죠. 그때 소련이 상당히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북방왕을 소련으로 보는 견해는 굉장히 이렇게 주류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렇죠. 이렇게 혼동하고 오해하게 이렇게 했다. 이러한 극한 북방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서의 북방왕을 에스겔서의 극한 북방왕과 같은 것으로 즉 러시아 등으로 혼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북방왕이 나타날 적그리스도임에는 틀림없다. 다니엘서의 국방왕, 즉 공이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러시아 등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상당히 러시아 등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 터키, 이제 러시아 등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러한 오해를 낳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는 에스겔서 38장, 39장 예언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메시아 왕국 이후의 일임에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 그 19강, 20강, 21강에서 엔타임 엔드타임 마지막 때 그 타임라인 오류 19강, 20강, 21강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이후의 일임에도 마지막 때 이전 또는 마지막 때 초반에 이제 벌어질 사건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요 북방왕에 대한 이제 극한 북방왕을 에스겔서의 극한 북방왕을 다니엘서의 이제 북방왕으로 이러한 오해가 또 이렇게 에스겔서의 이 고개 전쟁을 이제 메시아 마지막 때 이전 또는 마지막 때 초반에 벌어질 사건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서의 이제 북방왕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곡은 메시아 왕국 말기에 이 반란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충적인 의견을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7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 즉 평화 협정을 맺는 당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그렇죠. 근데 이제 곡은 이제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에 대한 곡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이라든가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환란의 딱 중간에
이제 즉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곡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제 그 저기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환란의 끝에 이제 강림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마겟돈 전쟁에 패하는 존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제 요 환란의 끝에 그 강림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패하는 존재이고, 이제 곡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란을 일으켜 멸망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적그리스도하고 곡은 전혀 별개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전 3년 반의 환란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하는 존재이며, 그렇죠. 갑자기 존재이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곡은 편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존재이다. 이게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의 환란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란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곡은 편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존재입니다. 점령 승리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긴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고, 이제 곡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존재지만 이 반란에서 패해가지고 곧 멸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존재가 이제 곡이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점령해서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곡은 확실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마지막 때 타임라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북방왕은 남방왕, 북방왕 구도 체계,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구도 체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예언의 잠시 멈춤, 그리고 다시 작동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1장 이제 39절까지가 이제 성취가 된 부분이고, 11장 이제 40절부터 45절, 그리고 12장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제 남겨진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근데 마지막 때에 그 다니엘서 40절부터 다시 작동하게 되어서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 예언이 39절까지의 예언이 그 다니엘서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된 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11장 40절부터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제 싸움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성취가 되지 아니한 부분이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체계도 결국은 중심축 이스라엘과 연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래가 다시 작동될 때, 그러니까 71회 중에서 69일에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취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한 일에, 즉 7년의 기간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작동하게 될 때에 남방왕 북방왕 예언도 다시 작동하게 된다. 즉 요 남방왕 북방왕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요 70일의 예언에 연동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방왕은 에스겔서의 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물의 성격, 전쟁의 시점,
등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전혀 다른 인물이다. 전혀 상이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곡은 메시아에게 반항하는 존재고 메시아 왕국 끝에 그리고 북방왕은 다니엘서의 북방왕은 이제 적 그리스도로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메시아에게 그 박살날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게 이제 틀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을 둔 여러 가지 이제 그 두고서 이제 그 예언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전혀 상이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과거 북방왕 지역은 어디예요?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쪽 지역 아니에요. 셀루쿠스 왕조 지역. 셀루쿠스 왕조 지역 있잖아요. 왕조 지역. 이 왕조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견해는 어떤 견해냐? 에스겔의 38장, 39장의 이제 그 곡에 대한 전쟁을 이제 마지막 때 이전,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이라든가 혹은 초반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상당히 거의 한 99%는 이 견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유튜브를 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요 고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타임라인 오류 19강, 20강, 21강에서 잘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견해는 즉 이란, 터키,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이제 견해인데 이 견해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 타임라인 상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이란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또 지금은 이제 터키까지 이스라엘에 이제 적대적이다. 일단 적대적이고 앞으로도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적대적이 될 것이다. 적대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전쟁이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각각의 나라들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충돌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충돌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저기죠. 요 에스겔서의 곡 전쟁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적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다 잘못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오류가 생기는데 지금의 이제 요 마지막 때의 주 줄기 있잖아요. 줄기 그 본줄기라고 할까. 본줄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확한 행보라든가 이제 10개 뿔을 어떻게 장악하고 남방왕 북방왕의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예언에 있어서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초점을 이제 흐리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오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단순히 이것을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초점을 흐리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오판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은 오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경각심을 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점 본줄기 예언의 본줄기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의 이러한 분명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여기에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뭐 이란이라든가 터키, 러시아 이렇게 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협력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군대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